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오늘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아멘. 또 나를 장차 본 양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아멘.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요.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민.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성도가 누리는 은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은혜라는 단어를 깊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인데요. 누군가의 호의로 인해서 기쁨이나 즐거움 그리고 감사의 마음이 드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은혜는 한마디로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호의고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찬양 하나님의 은혜를 작사한 조은하 교수가 카자흐스탄 선교를 준비하면서 했던 간증입니다. 그녀는 카자흐스탄 선교사로 파송받기 며칠 전 드디어 나의 헌신이 나로 하여금 선교사가 되게 하는구나 라고 스스로 무척 기특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은하야,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것도 다 내 은혜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도 부끄러워 엎드려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썼던 찬양의 가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그녀는 이 고백을 들은 후 하나님에 대한 헌신조차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가 누리는 은혜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과연 무엇이 은혜이고 또 은혜 받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무엇이 은혜인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본문 에베소서 2장 4절로 6절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은혜입니까? 나 같은 죄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또 죄로 인하여 이미 죽은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혀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5절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힘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등지면 결국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던 죄책감으로 인해 스스로 인생을 마감해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죄 용서와 함께 새로운 사명을 얻었고 초대교회의 큰 일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의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시한 존 뉴턴은 젊은 시절 노예 무역을 하며 수많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노예로 파는 야만적인 행동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종교도 믿지 않는 사람이었으나 항해 중에 엄청난 풍랑을 만나 배가 침몰할 지경에 이르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배는 침몰하지 않았고 이를 계기로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후에 그는 노예 무역을 그만두고 신학을 공부했으며 영국 성공의 사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과거 흑인들을 학대했던 것을 참회하며 살았는데요. 그때 쓴 곡이 바로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그는 비록 노예 무역으로 수많은 흑인들을 죽이고 학대한 사람이었지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살려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 은혜의 보좌에 앉게 해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는 받은 은혜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본문 에베소서 2장 7절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미국인 생활조사센터는 지난해 말 G세대와 미국 신앙의 미래를 제목으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몇 살의 종교를 떠나는가에 대해 가나안 성도 응답자들 가운데 57%는 18세 전에 종교와 관계를 끊었다라고 답했습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가장 큰 요인으로는 종교가 예전만큼 공신력 있는 지위가 없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조사를 총괄한 다니엘 콕스 소장은 종교를 떠난 이들 가운데 69%는 종교가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문제를 더 일으킨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부모와 가족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부모 세대는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흘러가고 그들이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은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가 바울을 도와 초대교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에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바로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가르침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녀들이 받은 은혜가 신앙의 유산이 되어 디모데에게 흘러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에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교회와 가정에도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교회가 타락하고 가정이 무너졌어도 하나님은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웃과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도록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잠언 22장 6절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과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타락하고 교회와 가정이 타락했다고 혀만차면서 방관하지 마시고 이웃과 다음 세대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전하고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느껴지셨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떠한 상황에도 비록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음 세대에 전하고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죄로 인해 죽었던 저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그 사랑과 은혜를 이웃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되고 또 그 은혜와 사랑을 이웃과 다음 세대에 전하기를 힘쓰는 제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장막과 직장과 모든 삶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또 그 은혜와 사랑을 이웃과 다음 세대에 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